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 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리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다니엘서 5장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된 사건이 담겨져 있지요. 다니엘서 5장의 전체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바벨론 성이 포위된 상황이고요. 강력한 적이 성문 앞에 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벨사살 왕의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인물됨이 어떤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2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민족의 위기 앞에서 벨사살 왕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는 것을 봅니다. 2절 보니까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또 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나라의 위기가 풍전등화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런 상황 속에서 쾌락에 빠져 있지요. 귀족 1000명과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때 사용했던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있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지요. 성전에서 예배 때 사용하는 그릇으로 술을 마시면 어떤 맛이 날 것인가? 하나님을 철저히 모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나라의 풍전등화 같은 위기 속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또한 모독하지요.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것도 부족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찬양을 합니다.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놓고서 찬양하지요. 참 매우 사악하고 교만한 왕입니다. 왕은 술을 마시면서 이 신도 찬양하고 자신도 높이고 축제를 벌입니다. 잡신들을 일일이 부르면서 전쟁에서의 건승을 비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절대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술안주용으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해서 들먹거리는 말들을 합니다. 술 취한 경배자들은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 신들을 섬기는데 아주 최적화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제국 바벨론이 쾌락과 우상숭배로 역사에서 침몰하는 모습을 오늘 다니엘서 5장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멸망한 나라를 보게 되면 다 비슷합니다. 술과 섹스와
노름과 우상 숭배로 사회의 모든 기강이 무너지게 되고요. 그 결과 나라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28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인 수도인 사마리아 성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멸망해가는 나라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했을진저. 술 취한 교만한 면류관 같은 그 성이 어떻게 되느냐? 술에 빠진 성은 화려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28장 7절과 8절을 보니까 백성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도 똑같이 포도주에 빠지고 독주에 비틀거립니다. 몸도 생각도 다 비틀거리지요. 또 환상을 잘못 해석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재판의 공의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술에 취해 망해가는 나라는 모든 것이 더럽고 깨끗한 곳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사야 28장에 지적하고 있지요. 모든 질서가 무너진 나라.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지요. 백성도 지도자들도 흥청망청, 종교 지도자들도 비틀비틀. 공의가 흐르지 않고 모든 것이 더럽고 깨끗한 것이 하나도 없는 나라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교회를 바라봐야 될 것인가? 벨사살 왕처럼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며 내가 너보다는 위에 있다고 교만한 모습으로 우쭐거리며 과시하는 행위가 옳은 것일까? 절대로 아니겠지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물을 우리는 성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도구지만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도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하여 구별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성물, 거룩한 물건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성물에 대해서 우리는 예의 있게 잘 사용해야 되겠지요. 때로는 예배당에서 쓰레기들을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들을 다 주워 가지고 휴지통에 놓고 또 차를 마시고 나서 컵들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또 자리가 앉았던 자리는 잘 예의 있게 집어넣고 기본적으로 그런 것부터 우리는 잘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덩달아 성도들도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보고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게 회복될 수 있을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모든 잡신들을 다 동원해서 이방신을 찬양하지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경멸했지요. 그 결과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멸하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사라지고 이방 잡신을 찬양하고 자신을 과시하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행위겠지요. 또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예배 시간 생각이 출장가 있고 자신의 일은 필수이고 예배는 선택으로 넘어가고 예배 시간에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기대도 간절함도 없이 시간만 때우면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의 마음과 정성과 뜻이 사라져버리고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위입니다. 인생은 항상 작은 틈에서 문제가 생기지요. 작은 틈이 결국에는 큰 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벨사살 왕에게 술을 마시고 그 그릇으로 성전에서 쓰던 그릇으로 가지고서 술을 마시는 것, 그에겐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든 금은으로 돌로 쇠로 나무로 만든 것을 찬양하든 그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라의 운명을 거는 일이었고 자신의 멸망을 앞당기는 행위였다는 것이지요. 인생은 큰 틈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작은 틈에서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작은 틈이 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지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고요. 근데 전쟁 중에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갑자기 아파서 배가 아파 아이를 출산하지요. 죽어가는 산모에게 내가 아들을 낳았다 이야기했지만 그녀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이런 사단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누군가 축복을 받았다면 축복을 받은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가 그런 복을 받았는지 우리는 면밀히 그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인생이 왜 이렇게 망했냐 하면 분명히 그 이유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 엘리 가문은 이렇게 멸망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하지요.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부터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행실이 나빴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구분해 놓은 것을 먼저 가져다 먹습니다. 하나님 것과 자기 것을 구분하지 못하지요. 하나님 것도 자기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지 않지요. 예배에 불성실했지요. 성경은 이 소년들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청년이 되니까 더욱 그들의 행위가 포악해져 갑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간통하지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그리하지 말라. 소문이 좋지 않다.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아들들을 죽이기로 뜻을 정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뻔하지 않겠어요. 이 벨사살 왕은 성이 포위된 위급한 상황입니다. 나라의 위기가 풍전등화인데 그 순간에 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며 교만의 극치를 떱니다. 그리고 이방 잡신을 섬기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철저하게 농락하고 멸시합니다. 만약에 벨사살 왕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겸손하게 회개하였다라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들은 니느웨 백성들은 즉시 회개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왕도 보좌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 회개합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아무것도 마시지 말고 먹지도 말고 회개하라고 선포하지요. 니느웨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회개를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작정하셨다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회개함으로 인해서 니느웨 백성 12만 명이 심판을 당하지 않았고요. 가축들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작년 코로나가 찾아왔을 때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좀 지나면 원상 회복되겠지. 그런데 1년 6개월이 벌써 훌쩍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백신 맞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안전하게 살았던 모든 삶의 평안함을 다 빼앗아가 버렸지요. 마스크를 하루 종일 써야 되고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되고 손을 늘 깨끗이 씻어야 되고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고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도 함께 먹을 수 없는, 그런데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여전히 세상적인 것으로만 채우는데 모든 시간을 다 바쳐야 할 것인가? 벨사살 왕은 왕궁이 포위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잔치를 벌이고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잔을 사용했고 잡신들을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교만을 떨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답일까요? 아니면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것이 맞을까요?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가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회개할 때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우리는 사용해 왔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십자가 앞에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통렬하게 자복하고 통회하며 회개의 시간을 보낼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회개의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이 무너졌는지 또 무엇이 잘못돼 가고 있는지 통렬하게 반성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들을 다시 재조정하는 그런 시간을 보낼 때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이 찾아오지 않겠는가. 벨사살 왕이 교만의 극치를 보내면서 술 마시고 있을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이 찾아오지요. 5절 6절을 보니까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희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에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교만을 떨면서 술을 즐기고 있을 때에 벽에 손가락 하나가 나타나서 글자를 기록하는데 메네메네 데겔 우르바시라는 글자를 씁니다. 그 글자를 보면서
왕의 얼굴빛이 변하고 생각에 고민이 찾아옵니다.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무릎이 서로 부들부들 떨면서 부딪히는 그런 환경에 젖게 됐지요. 순식간에 공포에 사로잡히는 왕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어떤 순간에 어떤 시점에 이것이 일어났냐 하면 바로 그때에 그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지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벨사살 왕이 거만을 떨면서 성전 그릇으로 술을 마시고 잡신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징계가 그의 인생 가운데 내린 것을 봅니다. 근데 아무도 그 글자가 무슨 뜻인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해요. 그때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글자를 해석을 듣습니다. 그 글자의 해석이 이렇지요. 다니엘이 말합니다. 메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메네는 그가 세어서 끝나게 했다. 26절을 보니까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했다. 내 나라는 이제는 끝났다는 거죠. 바벨론 왕국은 종말을 이제 찾아왔다는 겁니다. 내가 네 인생을 세워보니까 너는 이제 끝났어. 사형 선고지요. 판결받은 거죠. 네 나라는 이제는 끝났다. 내가 너를 세워보니까 너는 끝났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한국교회를 보시고 우리 교회를 보시고 내가 너희들의 신앙을 세워보니까 이미 끝났다라고 선언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지요. 그래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잘 마지막의 시간들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두 번째, 대겔이라는 뜻이 있어요. 대겔. 메네메네 대겔. 대겔이라는 단어는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서 5장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그날 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날 밤에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30절과 31절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5세였더라. 이 성경에 보면 참 재미난 단어가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재미난 단어가 그때에 왕이 교만을 떠들고 하나님을 무시할 바로 그때에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가 회색벽 위에 쓰여졌고요. 바로 그날 밤에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 그날 밤에 바로 왕이 최후를 맞이하지요. 그러면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고 바벨론 제국은 역사에서 사라지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은 어떤 때일까? 우리의 삶이 편안하든 편안하지 않든 우리의 삶이 잘 나가든 잘 나가지 않든 상황과 환경에 관계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혹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걸림돌이 있고 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새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때는 회개할 때고요. 과거에 살았던 삶의 질서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믿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결단을 드려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다시 회복되는 거룩한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교통 충만 역사 이루하심이 그때의 그날 밤에 교만을 떨고 하나님을 무시하던 벨사살 왕과 그 제국이 그날 밤에 역사에서 사라지는 그런 악몽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 땅 살면서 벨사살 왕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존경하며 예비하며 사명 감당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